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에 만족하며 예배당에서의 삶 따로, 예배당 밖에서의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보다 합리화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깃드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간구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 안에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간까지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더보라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은 물론 간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쉽고 원할 때에만 그렇게 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만 드리고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찬양을 드리면서 도무지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창현의 어른들이신 노 장로, 노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력으로이지만 창현교회와 창현의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창현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전히 드리게 됩니다. 환우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특히 윤보미 집사의 치료 과정과 회복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 필요하고 번거로운 음식 마련에 힘쓰는 봉사부와 구역원들에게도 행여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한 신체는 물론 일상의 풍요로움까지 다 챙겨주시옵소서. 또 창현의 예배 시설과 재정 처리에 필요한 수고에 애쓰는 관리부장과 재정부장, 그리고 찬양에 힘쓰는 성가대의 봉사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의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들의 생활과 성장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학업과 취업 등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어느 지역은 이상기후로, 또 어느 지역은 전쟁으로, 어느 지역은 기아로, 또 어느 지역은 국가 간 관세 전쟁으로 근래 보지 못했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창현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을 다 지켜주시고 부목사님과 가족들, 특히 이현성 집사에게 치유의 은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창현교회 교역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 100주년 기념사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는 한 주간에도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창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장애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맡으며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보미 일사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창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대1 제자 양육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교재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성경 말씀도 아직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점심 이후에 오후 시간 전에 함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름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청년부 여름수련회, 두보라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윤보미 집사님이 폐혈전으로 우리 고대병원 응급실에 우리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요. 다행히 치료 과정이 호전되어서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생과 취업준비생 명단 주보를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월 17일 날은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재산 재물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월 첫 주에 제가 공동의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가 교회 재산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 예배 때 우리 각 교육관의 층마다 우리 교회 예배실 또 주방에 있는 모든 실마다 우리 교회 재산들을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재산 재물조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일정들 우리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나 힘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바로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리울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서 매년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모여들었으며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였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옥에서도 칭찬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우상이 우리가 만연했던 곳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살겠던 바울 사도. 그런데 이 에베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적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방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조화로운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마귀도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을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성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삼위일체 교리도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그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건강과 사업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선지자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오랜 선교 기간 동안 얻은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히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때로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알수록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육신의 눈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시각장애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신청해서 묻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록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혼은 밝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소녀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먼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악착같이 돌을 모았던,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면서 살아갔던 삭개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누구의 것을 토색하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눈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소망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부르셨는 건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만 생각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광야만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현재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경험하는 건 뭐예요? 광야의 목마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과거가 더 좋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는 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바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풍성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만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썩지 않고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모든 고통을 모든 역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건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곳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인족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200만 명이 전쟁도 하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또한 광야 가운데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생수를 200만 명이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이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우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게 될 때 부족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가 누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나는 내 의무를 다한 거야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예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 수십 킬로를 그들은 이 물냄새를 맡아서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와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우리가 범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시되 우리가 일과 시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우리가 대부분 하루에 두세 장씩 많게는 4장씩도 읽지만 최소 한 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읽고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기에 돕도록 그 한 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가장 좋은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렇게 돕는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도저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가 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단둘이 기도하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한 것들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내 뜻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서 지식에 우리가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해롭게 여기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칭찬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로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몇십 년이 지나게 되니까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더디 오시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
패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우리 PPT를 통해서 파견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겠노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변함없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